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곰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는 밤, 전기수야화가 시작됩니다. 아르카디아, 그리스의 산 깊은 곳에 있는 조용한 땅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시냇물과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 이곳에는 아르테미스의 시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자기를 따르는 시녀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순결,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사랑에 빠지지 말 것, 오직 사냥과 숲가달만을 벗할 것.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아르테미스의 곁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의 시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빠르고 용감하고 활을 쏘면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름다웠습니다. 긴 갈색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숲을 달리는 것처럼 민첩한 몸. 시녀들 중에서 아르테미스가 가장 아끼는 사냥 동료였습니다. 칼리스토는 맹세를 지켰습니다. 남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숲과 사냥과 아르테미스만이 칼리스토의 세상이었습니다. 한편 올림포스, 제우스가 또다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알크메네를 속이고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로 아내의 침대에 들어가고 밤을 3배로 늘린 뒤 제우스의 눈길은 아르카디아의 숲에 멈추었습니다. 칼리스토? 숲을 달리는 칼리스토를 보고 제우스는 반했습니다. 하지만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의 시녀였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황소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백조로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로 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칼리스토에게는 남편이 없었으니까요. 칼리스토가 마음을 여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제우스는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신의 모습? 은빛 활을 들고 사냥복을 입고 달빛 같은 피부에 차갑고 단호한 눈. 완벽한 아르테미스. 알크메네 때 남편 얼굴을 훔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신의 얼굴을 훔친 것입니다. 이것이 제우스의 변신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에오로페 때의 황소는 적어도 아름다웠습니다. 레다 때의 백조는 적어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알크메네 때의 남편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칼리스토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존재, 여신이자 주인이자 가장 가까운 동료, 칼리스토가 유일하게 경계를 푸는 존재, 그 모습을 훔친 것입니다. 신뢰를 무기로 쓴 것입니다. 칼리스토는 홀로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슴을 쫓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쳐서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 사이로 아르테미스가 나타났습니다. 아르테미스처럼 보이는 존재가 칼리스토가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여신님. 칼리스토가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아르테미스의 품에 안기는 것은 시녀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냥을 마친 뒤 함께 쉬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것. 시녀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르테미스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였습니다. 칼리스토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신의 품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여신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여신의 눈이 달빛이 아니라 번개를 닮아 있었습니다. 칼리스토가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의 왕을 밀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숲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칼리스토는 울었습니다. 사냥복이 찢어졌고 활이 부러졌습니다. 제우스가 떠난 뒤 칼리스토는 숲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맹세가 깨진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르테미스의 시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칼리스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테미스에게 말하면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시녀들에게 말하면 멸시당할 것이었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숲의 여신을 볼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존재. 딸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칼리스토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칼리스토는 사냥복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시녀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르테미스가 시녀들과 함께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더운 날 차가운 물에서 몸을 씻는 것. 시녀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시녀들이 하나둘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웃으며 물을 끼얹으며 칼리스토만 망설였습니다. 나무 뒤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칼리스토 왜 들어오지 않느냐? 아르테미스가 물속에서 물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칼리스토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시녀들이 칼리스토를 둘러쌌습니다. 빨리 들어와. 물이 차갑고 좋아. 시녀들이 칼리스토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처럼. 칼리스토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불러온 배가 드러났습니다. 시냇물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녀들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칼리스토의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숨을 멈추는 침묵이 숲을 채웠습니다. 아르테미스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맹세를 어겼구나. 한마디, 칼날 같은 한마디. 칼리스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신님, 저는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보았습니다. 시녀가 임신했다. 맹세가 깨졌다. 이곳을 떠나라. 칼리스토가 아르테미스의 곁에서 쫓겨났습니다. 숲에서 쫓겨나고 시녀들에게서 쫓겨나고 자기가 사랑한 모든 것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칼리스토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아르카스. 칼리스토는 아르카스를 안고 숲에서 살았습니다. 혼자 사냥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하지만 헤라가 보고 있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헤라는 칼리스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여자, 또 남편이 아이. 이오를 암소로 만들었던 헤라, 세멜레를 번개로 태워 죽게 만들었던 헤라, 레토를 온 세상에서 쫓아냈던 헤라. 이번에도 헤라의 분노는 제우스가 아니라 연인에게 향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제우스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만 벌을 받았습니다. 헤라가 칼리스토를 찾아왔습니다. 아르카디아의 숲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칼리스토 앞에 헤라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칼리스토냐? 네가 내 남편을 유혹한 년이야? 칼리스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림포스의 여왕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칼리스토가 아기를 꼭 안으며 항변하려 했습니다. 여신님, 저는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우스가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하지만 헤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라에게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중요했습니다. 헤라가 칼리스토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내 무기였지. 이 얼굴로 내 남편을 유혹했겠지. 그렇다면 이 모습을 빼앗아 주마. 칼리스토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이 거친 갈색 털로 바뀌었습니다. 한 올 한 올이 두껍고 거친 짐승의 털이 되었습니다. 날씬한 팔이 두꺼운 앞발로 변했습니다. 손가락이 사라지고 검은 발톱이 솟아났습니다. 입이 길어지고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코가 넓어졌습니다. 등이 굽어지고 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곰, 거대한 갈색 곰. 칼리스토가 곰이 된 것입니다. 이오가 암소가 되었듯이 칼리스토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으르렁거리는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이오와 같았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사람인데 짐승의 몸에 갇힌 절망. 제우스의 연인들은 하나같이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여인들이 치르는 것입니다. 항상. 아르카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머니가 곰이 된 것을 아르카스는 몰랐습니다. 아르카스는 어머니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칼리스토는 곰의 몸으로 숲에서 살았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사냥당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이 화살을 쏘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사냥하던 숲에서 이제는 쫓기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쏘던 화살이 이제는 자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칼리스토는 늑대를 무서워했습니다. 곰이면서도 늑대가 무서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곰의 몸 안에 있었으니까요. 동굴에서 잠을 잘 때도 사람처럼 무서웠습니다. 사냥꾼의 횃불을 보면 사람처럼 그리웠습니다. 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시녀들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밤이면 칼리스토는 아르카디아의 마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아르카스가 자라는 마을,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려고, 담장 너머로 뛰어노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곰이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창과 활을 들고 달려올 것이었습니다. 칼리스토는 매일 밤 마을 근처 언덕에 앉아 아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5년이, 10년이, 15년이. 아르카스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르카스는 훌륭한 사냥꾼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 활을 쏘면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르카디아에서 아르카스보다 뛰어난 사냥꾼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재능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르카스가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숲 속 오래된 참나무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거대한 갈색 곰이 나타났습니다. 칼리스토였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5년 만에 가까이에서 보는 아들, 청년이 된 아르카스, 어머니의 눈을 가진 건장한 사냥꾼, 칼리스토의 곰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칼리스토는 기뻐서 아르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곰의 몸으로 두 팔을 벌리듯 두 앞발을 벌리며 아르카스에게는 거대한 곰이 앞발을 들고 자기를 향해 돌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격! 아르카스가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을 겨눴습니다. 숨을 멈추고 조준했습니다. 아르카스는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칼리스토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저 곰이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칼리스토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등에 화살이 꽂힐 것이었습니다. 다가가면 더 위험했습니다. 칼리스토는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곰의 눈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르카스의 손가락이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를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불어온 신의 바람. 제우스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연인을 죽이려 하는 장면을, 자기가 만든 비극이 최악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제우스가 처음으로 개입했습니다. 에오로페도 구하지 않았고 이오도 암소로 남겨두었고 세멜레는 눈앞에서 불타 죽게 두었던 제우스가 이번에는 움직였습니다. 화살이 날아가기 전에 제우스는 두 사람을 모두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칼리스토의 곰의 몸이 땅에서 떨어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르카스의 몸이 활을 든 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둘 다 별이 되었습니다. 칼리스토는 큰 곰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르카스는 작은 곰자리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어머니와 아들이 별이 되어 영원히 나란히 빛나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모자가 하늘에서 만난 것입니다. 곰의 몸으로는 안을 수 없었던 아들을 별이 되어서야 곁에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이것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두 별이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다른 별들과 달리 절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밤하늘에 떠 있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몸을 씻지 못합니다. 다른 별들은 지고 뜨고 쉬는데 곰자리만은 쉴 수 없습니다. 헤라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이것이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에오로페의 황소, 세멜레의 번개, 다나의 황금비, 레다의 백조, 이오의 암소, 알크메네의 남편 얼굴, 그리고 칼리스토의 여신 얼굴, 7명의 여인, 7번의 변신, 매번 다른 모습이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제우스는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여인들의 고통뿐이었습니다. 헤라의 복수뿐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판부터는 신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불을 훔친 신, 프로메테우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